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메시지 5번 제목을 다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창시자, 성경에 나타난 영광의 참 의미. 제목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성경에 나타난 영광의 참 의미. 밑에 보시면 관련 구절을 같이 올려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번 메시지를 안배받고 이번 메시지 5번의 주제를 보았을 때 이것의 제목은 저에게 너무나 난해한 주제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은 주님께서 이 히브리서 2장 10절의 이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몇 번의 성경 세미나 메시지를 준비해 보았지만 저는 이번 메시지가 저에게 가장 놀라운 메시지였다는 것을 이제 자매님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심으로 히브리서 2장 10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의 첫 번째 중점은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여기서 창시자라는 의미는 인도자, 개척자 또는 대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창시자를 다른 말로 구원의 인도자, 구원의 대장, 구원의 개척자라고 우리는 다르게 불러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구주와 구속주가 되셔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익숙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익숙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시며 구원의 개척자이시고 우리 구원의 인도자이시며 우리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의 두 번째 중점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께서 우리의 구원의 인도자께서 우리를 어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그곳이 바로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다면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정의하기나 설명하는 것도 우리 너무나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언가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놀라운 경지 또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흥분된 상태 이러한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하늘로부터 우리 뒤에서부터 어떤 큰 빛이 광채나 광희가 우리에게 비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에 대한 정의가 전적으로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이러한 정의는 너무나 객관적이고 낮은 수준의 정의인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요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2절 상반절을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요한복음 17장 22절 상반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린 이 기도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이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무엇인지 아직 우리는 정의하기 어렵지만 일단 첫 번째 중점은 이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영광에 대한 다른 중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하반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영광에 대한 두 번째 중점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광 안으로 이끌려질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광에 대한 두 가지 중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영광 안으로 이끌려질 것으로 예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또한 우리가 이끌려지고 있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카네이션 꽃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카네이션 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이것은 여러 환경들을 거치고 여러 고난들을 통과한 후에 꽃이 피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꽃 피는 것, 이것이 카네이션 씨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작은 카네이션 씨와 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듭났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이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이러한 영광의 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왜 영광의 씨냐면 이 씨가 자라서 결국에는 꽃을 피우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가 자라서 꽃을 피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으로 이끌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광 안으로 이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씨, 이 영광의 생명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씨로서 심겨주셨고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자라서 결국에는 꽃피는 가정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되 이 영광은 이미 받은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요소, 즉 씨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리스도께서 꽃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어느 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라셔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꽃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광이 우리 밖으로부터 임하는 객관적인 빛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분이 꽃피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주 예수님께서 변형산에서 변형됐었을 때 영광은 호련히 주 예수님의 밖에서부터 3층 천으로부터 주 예수님께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본다면 오히려 이 영광은 주 예수님 안에서부터 비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광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이고 결국 이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꽃을 피움으로써 우리는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의 꽃피움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성경에서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우리 안에 씨로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자라셔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결과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 안으로 이끌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씨로 심겨지신 그리스도께서 자라서 꽃을 피움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광 안으로 이끌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보이시는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께서 육체가 되셔서 우리 안에 1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을 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 주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영광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 전에 찬송에서도 불렀고 바울 형제님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했던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지 않습니까? 아직은 이 씨가 심겨졌을지도 모를 만큼 땅속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결국 이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서 결국 꽃을 피우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랄 때에 우리는 완전히 영광 가운데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표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충만히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러한 영광 안으로 이끌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 안에 씨로 심겨지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자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표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계시록 21장에서 성경의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 자신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에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성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 전체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택되고 구속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아멘. 주 예수님. 이제 개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것이 로마 숫자 2번에 A번과 B번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로마 숫자 2번의 A번과 B번을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영광의 참 의미,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 아멘. 이제 로마 숫자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을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을 이끄심.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영광에 대해서 보았고 이제 우리는 구원의 창시자에 대해서 이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우리의 구원의 인도자이시고 개척자이시며 우리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을 읽어보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구원을 그토록 큰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산보다도 큰 구원이 아니고 바다보다도 큰 구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람의 표현으로는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의 창시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구원을 그토록 큰 구원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구원이 그토록 큰 구원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께서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우리의 어떠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 안으로 이끌려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이 그토록 큰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개척자, 구원의 대장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길을 위하여 싸우셨고 가장 먼저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안배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주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인도자, 구원의 대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도령이 영광 안으로 들어갔다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씨가 심겨져서 자라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과 역경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씨는 땅에 심겨져서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껍질을 깨고 나와서 끝이 아니라 이 씨는 이제 자라기 위해서 흙과 싸워야 하고 뜨거운 햇빛과 비바람과 심지어 비가 오지 않으면 이런 가뭄과 이겨서 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거칠 때에야 이 씨는 결국 자라서 꽃을 피우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육신 안에 계셨을 때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인성 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상에서 계셨던 이 땅에 계셨던 첫날부터 그분 안에 있는 이러한 영광의 씨를 나아갈 길을 개척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은 계속해서 싸우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분의 인생이 바로 싸우는 역사였음을, 주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전쟁사였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영광의 씨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광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분은 끊임없이 싸우셨고 결국 가장 먼저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인도자이시고 대장이신 그러한 자격을 갖추게 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이 길을 가셨고 가장 먼저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분을 따르는 그러한 노정 안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A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끄심. 자,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음. 아멘. 1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은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은 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바로 그분의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2번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함. 만물이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자에게 지구가 어떻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과학자는 분명히 무언가가 지구를 붙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만물을 붙들지 않으신다면 결코 이 만물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3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 가운데 있는 많은 아들들. 이 만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4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으로 들어가심. 아멘. 그분의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만아들을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로 세우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싸우심으로써 이 영광의 길을 개척하셨고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만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노정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B번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예수를 온전케 하심. 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본이 되는 이 모형을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이 본이 되는 모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분의 많은 아들들을 이끄시기에 온전하신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기 전에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셔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온전하신 분이신데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셔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이러한 품성이나 속성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을 따르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개척자와 인도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러한 자격을 갖추시기 위해서 인간으로서의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고난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그 당시에 히브리 믿는 이들의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서 강을 건너고 싶었지만 옛 종교에 속한 사람들로 통해서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박해는 그들이 주 예수님을 따라서 과감하게 강을 건너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모든 고난을 통과하셨고 강을 건너심으로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관념은 주님께서 가장 먼저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길을 가셨고 가장 먼저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지름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영광 안으로 들어가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름으로 강을 건너라고 이 히브리 믿는 이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통과하심으로써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실 개척자로와 인도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이 가신 이 발자취를 다만 따름으로써 그분이 들어가신 영광 안으로 이끌려질 수 있기 원합니다. C번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개척자, 인도자, 대장. 아멘. 주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거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시요 인도자이시며 개척자이십니다. 아멘. 자, D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토록 큰 구원. 아멘. 이 부분은 앞에서 다루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숫자 A번, 2번에 A번과 B번도 다루었습니다. C번과 D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을 건너야 할 필요성. D번, 강을 건너는 목적. 2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강 건너의 뜻. 강을 건너야 할 필요성과 강을 건너는 목적에 대해서는 앞의 메시지들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강을 건넌다는 이 뜻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강을 건넌다는 것의 의미는 옛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옛것으로부터 그리고 파괴되고 손상된 것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야 할 강은 어디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의 메시지에서도 보았지만 성막 앞에는 제사장들의 더러움을 씻어줄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바로 하나의 작은 강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물두멍을, 즉 이 작은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주 씻겨져야 했느냐는 그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러울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건널 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매일매일 작은 강인 물두멍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작은 강, 이러한 주님께 씻음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계시록 15장에 있는 이기는 이들이 서 있는 유리바다가 우리가 건너게 될 마지막 강이 될 것입니다. 모든 강을 건너므로써 우리는 그 영광, 즉 하나님이 나타나는 영광 가운데로 우리는 인도되게 될 것입니다. F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본으로서의 주 예수. 아멘. 우리의 개척자요 선구자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강을 건너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신 사람의 본이요 모형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침례의 강을 건너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은 인생을 사시면서 계속해서 강을 건너셨고 결국 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죽음의 강을 건너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강인 죽음의 강을 건너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씨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라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결국에 주 예수님과 같아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요 인도자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꽃을 피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표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G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안으로. 아멘. 시간 관계상 G번은 넘어가겠습니다. H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영광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이 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씨로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주 예수님이신지 우리는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이 씨로서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러한 경주를 가장 먼저 달리셨고 이제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인도하고 계신 그러한 예수로서 우리는 주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I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씨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결국 꽃을 피우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냅니다. 아멘. 바울은 고난이 이 씨를 자라게 함으로써 영광 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일시적으로 가벼운 환난과 영원하고 중대한 영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받고 있는 고난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하고 중대한 영광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만약에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예.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하고 중대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들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중대한 영광을 이끌어오게 하는 가벼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연히 영광 안으로 이끌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씨가 자라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전에도 아까 설명했듯이 많은 환경과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주님을 더 따르려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이 길 위에서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것은 모든 고난이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고난들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받았던 이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주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고난들이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측정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빠른 시기에 우리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늦은 시기에 우리에게 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게 우리에게 임하지도 않고 너무 짧게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측정에 의해서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그 당시에 힘들었던 고난 안에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라는 우리가 그러한 간증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상심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러한 고난을 인하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것이 영광으로 이끄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고난들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 안에 있는 씨이신 그리스도가 자라서 꽃을 피우게 하는데 유익한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측정하신 이 모든 고난들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그리고 18절을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나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영광 안으로 이끌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과한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주님이 안배하신 많은 과정들을 통과했고 그러한 고난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표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미래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고난은 우리를 이끌어 중대한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2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부터 안으로부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합당한 시기에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 예수님께서 외적으로 우리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또 한면으로는 우리 안에서 자라심으로 씨로서 심겨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심으로 꽃을 피우심으로써 우리 안에서부터 오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셔서 꽃을 피우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외적으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것은 쉬운 일일지 모르지만,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빛이 비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시고, 지금 당장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시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백성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 안으로 인도한다라는 것과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온 영광의 생명이 우리의 온 존재에 퍼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씨로서 들어오신 이 영광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퍼지고 우리 안에서 증가되어서 결국에 우리 속에서부터 이것이 비치는, 우리 속에서부터 표현되는, 우리는 그러한 수준의 일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러한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낡은 종교로부터 우리의 교회 생활 안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아로부터 그 영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그 강을 건널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께서 가장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가장 먼저 그 길을 가심으로 가장 먼저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개척자이시고 구원의 창시자이시며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땅에서 있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한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우리가 이르게 될 영원하고 중대한 영광을 위해서 앞서가신 주 예수님을 따르는, 이 땅에서 우리의 창시자요 대장이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이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시고, 아멘. 메시지